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우리도 가족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정말 이번 추석은 예전과 다르게 조용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루빨리 우리 모든 예배와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예레미야의 시대에 살았던 우리 경건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의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름도 사실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레갑이라는 가문의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처럼 예레미야 시대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조용하게 이 레갑 사람들처럼 경건한 삶을 아주 조용하게 보내는 사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에서 소개되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 행동에 옮겨서 하나님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지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 은혜가, 그 말씀의 은혜, 또 그들의 모습을 통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때 잠깐 우리 소개하고 넘어갔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했던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36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아멘. 바룩은 서기관이었는데요. 이 바룩에게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라야는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잠깐 소개되고 있는데 스드기야 왕 당시에 병창감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스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레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그러니까 네리야의 아들이니까 둘이 같은 형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바룩이 이 스라야와 형제였다고, 그리고 이 스라야가 병창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바룩은 아주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것이 여호야김 왕 때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에게 미움을 샀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형제 스라야가 스드기야 왕 때 병창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가문이 이미 고위 관직에 있는 아주 기득권 세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창감이라고 하면은요, 군수 물자를 그 나라의 전체 군수 물자를 총괄하는 총책임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직책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죠. 왕의 책측근이 아니면 절대로 맡을 수 없는 보직이 바로 이 병창감인데 바룩의 형제 스라야가 병창감이었다면 이 바룩도 얼마든지 고위관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렇게 앞길이 보장된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동력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되는 길이었을지도 모르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인데요.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초기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야 그 시신을 장사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것이고요.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역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죽기 전에는 드러내지 않다가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야 나타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놓으면서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다라는 것을 밝혔던 것이죠. 이처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잃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 오히려 쉬운데요. 이런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어려운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룩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룩은 믿음의 소신대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은 서기관으로 높은 관직을 가지고 살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와 함께 그 힘든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풍요,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의 길, 이 둘 중에서 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지위와 풍요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있다면 이 중에 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제가 답해 드릴까요? 둘 다 하고 싶으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둘 다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를 얻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걸 위해서 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경건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한다는 겁니다. 둘 중에 둘 다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먼저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세상의 풍요가 보장된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먼저 선택하고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 같이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풍요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바룩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성전에서 그 말씀을 낭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면 예레미야 36장 5절에서 6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앞에 그 말씀을 낭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바룩이 한 그 말씀 낭독으로 인하여 동료 서기관들이 그 말씀, 그 두루마리의 말씀, 예레미야의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1절, 12절,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아멘. 서기관들이 바룩이 낭독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룩 역시 서기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룩의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분이 다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요, 주신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셨으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만을 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믿음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이 바룩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이 바룩은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남은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데리고 갈 때 함께 애굽으로 갔고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와 끝까지 함께 해주었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거고요. 큰 위로가 되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서로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룩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에 이어서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던 두 번째 경건의 사람이라면 세 번째 경건한 사람은 바로 시드기야 왕 당시의 내시였던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38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시드기야 왕 당시에는 그 신하들이 친애굽파 신하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예언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애굽파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의 허락을 받고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는데요. 그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진흙으로 가득 차 있던 구덩이 속이었습니다. 그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져 넣었다라는 것은 그냥 감금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굶겨서 죽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왕의 내시 에벤멜렉이 그 사실을 왕에게 전했고요.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책임도 그 왕에게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해서 왕을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설득한 이 내시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신하들이 던져넣는데 내시가 가서 건져냈다라는 거죠. 이건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에벤멜렉이 내시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친애굽파 고관들의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 에벤멜렉은 구스 사람이었다고 하니 유대인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구스 사람은 에디오피아 출신의 흑인이었다라는 뜻인데요. 이방인이었고 내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모습을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벤멜렉이 사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는 그의 믿음의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건져지게 되었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그 말씀 3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에벤멜렉은 구스 출신의 한 이름 없는 내시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 믿음의 모습을 귀하게 여겨 주셨고요. 그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왕이 포로로 잡혀가도 너는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서 너는 그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친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 에벤멜렉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나의 믿음을 그 모습을 다 보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위기의 때에 건져 주실 것이고 생명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포로로도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겼고 그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 믿음의 행동도 하나님이 다 보실 뿐만 아니라 받아주시고 꼭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에벤멜렉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마지막 경건한 사람 누굴까요? 바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가 전한 예언대로 남유다가 끝내 멸망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건져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40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처음엔 다른 백성들하고 함께 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했던 대가가 이건가? 내시 에비멜렉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 않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한 나는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마 섭섭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좀 섭섭할 때도 있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라마에 도착했을 때 바벨론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드디어 예레미야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의 제안을 이 장군이 했는데요. 느부사라단이 한 세 가지 제안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선대해서 잘 대우해 줄 테니 바빌론으로 함께 갈 테냐. 두 번째는 미스바에 우리가 유다 총독 그다랴를 세웠으니 그곳으로 가고 싶으면 그곳으로 가라. 또 아니면 네가 가고 싶은 유다 땅 어디든지 가라라고 세 가지 선택권을 줬는데요. 예레미야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두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총독 그다랴에게로 갔는데요.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 새로운 총독 그다랴에게로 가서 이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멸망한 이 나라의 새 권력을 따라간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직도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로 간 것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살지 않았고요. 유다 땅의 구석에 어디서 편안하게 살지 않았고요. 바벨론 땅에 가서 대접받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난한 백성들, 포로로도 끌려갈 가치가 없는 그 가난한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로 갔던 것이죠. 왜 갔을까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계속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끝까지 사명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신분이 다르고 세상에서 보장받을 것이 없는 길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늘 경건한 모습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그 시대의 경건한 모습의 사람들, 그 모습은 그 시대에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믿음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온 교우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경건한 모습의 사람인 줄 압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믿음도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워주심 그리고 귀하게 쓰심의 은혜가 늘 가득한 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